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 위기는 진짜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뭐가 될 수 있는데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멀어진 채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제가 위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면 위기가 뭐가 되고요? 기회가 되고요. 만일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진짜 멀리 가버리게 되면 그것은 완벽한 위기입니다. 더 이상 기회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은, 주를 멀리하는 그 사람은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위기입니다. 멀어지면 망하게 되는 삶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지만 멸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는 망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대부분을 위기에 처했을 때 불렀던 노래로 모아져 있습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그의 노래가 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야기 하나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갔다가 저곳 빈들에도 갔다가 굴 속에도 숨었다가 온 데로 다 도망가지만 그 도망간 모든 현장에 늘 사울이 쫓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쫓으려고 블레셋 적진으로 사울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을 잡으려다 전투만 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다윗이 피신하듯 그곳에 갑니다. 그러고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마침내 아기스 왕에게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윗을 따르던 군사 600명과 그의 아내들, 자녀들이 시글락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더 이상 사울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으로 다시 더 가까이 가서 우리도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함으로 아기스 왕에게 좀 더 신임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스 왕이 너무 좋다고 생각된 겁니다. 600명의 새로운 군사가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기스 왕의 지휘관들이 다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일 전투를 하다가 그들이 되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더 많은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절대 같이 못 갑니다.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되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600명을 거느리고 되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 땅을 급습해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 군사들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다윗의 아내까지 말이죠. 와보니까 시글락 땅이 다 불에 탔고 약탈되고 자식들과 아내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30장은 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됐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각지 못한 길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따라가면 반드시 잡고 모든 것을 빼앗아 도로 가져오게 될 거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힘이 있는 그들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다윗이 위기의 상황, 고통 중의 상황,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뭘 했냐 하면 내가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가면 그들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것의 뜻이 뭐냐면요, 결론이 제로다, 0입니다. 0. 그게 빌헛자잖아요. 열심히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가보니까 뭐요? 빵인 거예요. 빵.
아무것도 없는, 이게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부른 노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만일 다시 되돌아오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애가 3장에 길고도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5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아뢰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길 열어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헛된 곳으로 가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를 완전히 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절망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절망의 패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곤경에 빠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그때부터 막 염려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부터 시작한대.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염려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낙심하게 된다. 와, 이거 안 되나 보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환멸이라는 것이랍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우리 가정을 내가 이제껏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저 인간 믿고 이제까지 내가 왜 왔나? 환멸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이 깊어지면. 그래서 마침내 환멸을 하고 하다 절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패턴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곤경이 찾아오면 우리로 제로가 되게 만듭니다. 절망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모님들께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보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저와 함께 말씀을 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가정에 폭풍처럼 밀어닥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 모든 염려 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면 건강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재정적인 압박이 다가오면
재정적인 압박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면 그 중대한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 몰랐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두려운 생각과 두려운 마음을 뭘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킬 거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 두려움이 몰려온 그 생각, 떠는 그 마음, 공포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 말씀을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꼭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게 더 앞서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뇌가 너무너무 발달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건져줄게. 시편 55편에는 다윗이 똑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절망의 상황 앞에서 그가 탄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는 두려움, 떨림, 공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은 또다시 어떻게 벗어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시편 55편의 2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522 외우기 쉽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의 짐, 감당할 수 없는 짐,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의인인가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별로 의인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건 나중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뭐가 됐냐면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의인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모든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이 뒤숭숭해서 막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는 그 모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기회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는 흑인 시민운동의 리더였습니다. 1956년 1월 그는 그의 거실 부엌 식탁에 앉아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백인 우월자들과 우월주의자들과 그리고 백인 중심의 당국이 그들을 공격하고 가해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가족들을 암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둬야지,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에는 그의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야기를 자서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계속 전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니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니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거야. 그렇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기도하다가 계속 전진할 사명을 향한 힘을 얻게 되어 마침내 민권운동이 승리하고 흑인들의 참정권이 생기고 흑인들의 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럼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두려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는 사방에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어떠한 것도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기 시작하자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골짜기가 거대한 하나님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움, 위기, 그것을 하나님께 사로잡아 알려드리면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남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삽니다.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막 터져 나오면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좀 더 주를 향하여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제로로 끝나버린다는 이 확신,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